놀라우신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또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데 가깝게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고 또 멀리는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텐데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래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과거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 안에서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늘 믿음의 전진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는 것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미래로 향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은 구태의연한 삶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가다가 뒤를 돌아다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나가야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놓고 한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과거에 머물지 말고 과거로 퇴행하지 말고 더욱더 발전하고 진보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교회 성도들은 과거를 말하고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미래를 향하여 점점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예비하는 삶이 되도록 성경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예, 예비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래적인 명령이죠. 아멘. 예. 그럼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예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미래에 준비된 그런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행복한 그런 시점으로 열려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광야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한 땅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미개척지입니다. 거기에서 길을 내라고 하는 것은 개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가 자꾸 튀는데요. 방송실 이거 울리지 않게 해보세요. 트러블을 약간 내려요. 자, 여러분 이 거친 광야는 힘든 인간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광야에 길을 내라. 이것은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 사람들의 거친 인심,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오실 수 있도록 평탄한 길로 만들고 걸어갈 수 없는 그곳을 주님이 걸어오실 수 있는 곳으로 마음의 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거친 광야와 같은 사람들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걸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도 되죠. 아멘. 우리가 그런 의미를 알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으로 오시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왕이신 주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사막이 평탄하게 돼야지 그곳이 거친 길이 되고 그곳이 울퉁불퉁한 길이 되고 호박돌이 굴러다니는 그런 길이 되면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길이 되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마치 광야와 같은 상태가 있다면 돌을 제해야 됩니다. 높은 곳은 낮아져야 됩니다. 패인 곳은 평탄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거친 환경을 극복하는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길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좋은 미래가 아무에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은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곳저곳을 나누어 갖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갈렙이 자기가 차지할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럽니다. 내가 가서 개척하겠다는 거죠. 무려 85살이나 된 그 나이에 산지에 올라가서 그것을 개척하게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개척자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가서 산지를 개척하고 그곳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친 환경에 도전해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의 기업입니다. 또 지난주에도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왔었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도전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이와 같이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도전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불경기를 만날 때도 있고 사업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은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뚫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이와 같이 갈렙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그 현실을 개척하고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 어려움이 있고 오늘날에는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교회가 도전 정신을 갖고 개척자적인 정신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자꾸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저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패배자들이 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에 맞설 수 있는 신앙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도전정신이 있어야 돼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뭔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향해서 도전하고 미래를 향해서 개척자적인 정신을 발휘한 이들이 오늘날 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있어요. 미래는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승리자들처럼 광야의 길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담대하게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에게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지만 인간적인 어려움도 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심령 상태가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잘하면은 잘한다고 해주질 않습니다. 꼭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얼굴은 잘생겼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막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도 본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쪽이 잘하면 막 억지를 써서라도 그걸 막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 참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언제나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거 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다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악된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죠? 쉽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인간 광야, 거친 광야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밭이 광야와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환경적인 어려움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 인간적인 어려움 광야 같은 시련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마음속에 돌짝밭 같은 거, 가시덤불 같은 거 이런 것을 제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주님이 걸어오실 수 있도록 아멘.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을 내고 돌을 제하고 사막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림절 이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길을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은 남다른 비전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부고속도로뿐이 아니에요. 전국의 고속도로망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뚫려 있어도 지금 차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없을 때지만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놓으니까 거기에 사람도 다니고 물류도 이루어져서 수출도 하게 되고 또 공단이 생기게 되고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나라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길을 내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그 길에 길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산에 터널을 뚫고 강에 다리를 내고 바위를 깨뜨리면서 그들은 길을 내는 거죠. 그들의 미래에 성공이 있고 그들의 미래에 보람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남다른 눈이 있어야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흔한 이런 것이 뭐냐면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은 꿈을 꿔야 돼요. 성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자꾸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잖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빛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농사를 잘 지려고 하는 분은 겨울에 준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성공적인 내년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12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 이 한 달 동안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험실의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개구리를 비커에 잡아넣고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서 서서히 가열하면은요, 개구리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거기서 익어 죽는데요. 벼는 동물이잖아요. 느릿하니까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이한 다성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치명적인 위험이 되고 불행이 되고 실패가 되고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를 선도해가는 일을 꿈꾸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도 없고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은 태평양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높은 비전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이상의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새로운 미래를 자꾸 봐야 되거든요. 성수교회가 과거에 한번 부흥했습니다. 또 침체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까? 잘 되는 것을 바라봐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교회만 잘 됩니까? 교회가 잘 될 때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와 함께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성수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 말이죠, 조그마한 자동차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기업을 일구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일궈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냥 좌우하는 큰 기업이 되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하고 현대가 없으면 지금 이 경제가 굴러가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은 많이 배운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단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일하고 싶은 그 설레임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왜? 일을 해나가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해나갈수록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갖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때에 정주영 회장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님자 해보기나 해봤어? 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소리부터 한다는 거죠. 하면 되거든요. 다 방법이 있어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저 충청도 서산 홍성 쪽에 가면은 서산에 AB지구라고 하는 큰 방조제가 있습니다. A지구, B지구가 있어요. A지구, B지구에는 이렇게 그 관문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둬놓고 좌우로 큰 간척지를 만드는데 땅이 몇 평인가 하면 수천만 평입니다. 수천만 평. 까마득합니다. 비행기로 뭐 이렇게 약 주고 뭐 씨 뿌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막을 때 그런 일화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이라서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내려가면 뚝을 막으려고 하면 흙이 실려 내려가고 바위돌을 갖다 놔도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바위돌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회장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주영 회장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유조선을 갖다 놓고 거기를 막았잖아요. 지금은 거기로 차량이 돌아다니고 큰 간척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들을 하나에서 10가지 나열하지만 어떤 사람은 될 것을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되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은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허름한 아파트 방에서 그의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것은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창고에서부터 기업을 일궈내는 거예요. 창고에 가가지고 뚜덕뚜덕 해가면서 꿈을 꾸니까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휴렛 패커드도 마찬가지고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도 기숙사에서 꿈을 가지고 뚜덕뚜덕 했는데 미국의 굴지의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꿈꾸지 않는 곳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꿔야 돼요.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패배자가 됩니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세요. 방법을 구하세요.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영광의 비전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생애 최고 중에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그날보다 영광스러운 날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그날에 대한 영광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행동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겁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70 넘으신 분들도 이제 복근 운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근육을 자랑하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죠.
힘이 솟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젊은 분들도 보니까 벌써 근육이 풀려가지고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예, 여러분 근육 운동도 하고 성령 운동도 하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겨울이 왔다고 움츠리지 말고 도전하세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더 복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을 잃어버리지 말고 운동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세게 기도도 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좀 세게 좀 하고. 예? 졸다 가시지 말고 말이죠. 예? 막 힘있게 막 일어나서 여러분들 뛰어다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업하는 사람이나 일터나 사업장에서 우리 성도들 새해에는 더욱더 새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을 차지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 시내 강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더 좋은 미래로 나가야 돼요. 더 행복한 미래의 주인공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은 뭐냐? 최고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 최고의 완성된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가는 천국도 가르쳐 줬지만 임하는 천국도 가르쳐 줬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예?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 천국이 되고 예수 믿고 잘 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고 깨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